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4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온 세상에서 마치 동떨어진 무인도와 같은 섬 같은 모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만큼 동떨어져 있는 생각과 언어들이 말해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는 이 모임에서 우리가 언제나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단지 주고자 하셔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것을 받기에 너무나 거리가 먼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의 체계와 틀이 바뀌게 하셔서 주님이 주고자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며 제공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동떨어져서 과연 이 거리가 없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들 정도가 여러 번 겪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어차피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 그것에 주님이 우리의 자동차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마 되어 주시고 우리의 엘리베이터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어코 하나님께 도달하여 주님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로 조금씩이라도 변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여 말씀을 나눌 때에 온전히 나병이 고쳐져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진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그 장면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장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 누가복음을 하면서 말씀이 상당히 급진적인 표현들이 자꾸 나오게 돼요. 급진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과격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과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이렇게 막 아무거나 막 다 때려 부시는 이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원래의 뜻은 라틴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 라디칼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급진적이다, 과격하다라는 뜻인데, 라틴어의 그 라딕스라는 단어가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 그러니까 생각이 과격하다는 것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뿌리로. 그래서 본래의 가닥을 잡는 것을 이제 과격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과격하다라는 게 뿌리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뿌리에서부터 시간이 경유하면서 그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 잘못된 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을 거슬러서 뿌리로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과 익숙함을 어떻게 거부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고, 왜냐하면 잘못인 줄 모르거든요.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되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게 잘못인지 어떤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단어, 저주라는 단어, 그리고 소유, 이 얼마나 근본적인, 기초적인 단어들입니까? 그리고 뭐 좋아한다, 뭐 좋은 것, 이런 단어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 기본적인 것들이 뿌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 위에 그동안 쌓여 있던, 시간 경과에 따라 쌓여 있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결과들이 자꾸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뭐 안 받는 분도 계시고, 나는 이게 참 너무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 말씀들이 지금 계속 던져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10명의 나 환자가 치유를 받은 그 사건과, 그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이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그 질문만을 딱 뽑아서 말씀의 어떤 근거로 삼은 이유는, 그 바리새인의 간단한 질문,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든지 접할 수 있었던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년을 흐르는 사랑. 천년을 흐르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제목, 영화 제목입니까? 하여간 그 느낌에서 받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의 랍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끊이지 않고 2000년을 흐르는 이 세상 변화에 대한 희망. 굉장한 거죠. 이런 희망이 지금 이 지구 위에 존재합니까? 2000년 동안을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이런 종류의 희망이. 그러니까 이 시절을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그 이제 다 잘 아셔요. 들어오시면 일단 마이크와 카메라를, 뭐 카메라는 본인의 얼굴이 나타나니까 자발적으로 결정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는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이해를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 희망을 끊어야 저주가 끊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 그리고 나병 환자에서는 저주의 개념이 정확해야 구원을 이룸에 초속이 된다라는 의미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두 가지 설교에서 그래도 내가 생각할 거리가 있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좀 공유할 수 있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겠죠. 그게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말 말씀드린 대로 라디칼한 그런 말씀들, 삶의 가장 기본적인, 뭐 천자문이라 그러는데 한글 천자문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지금 완전히 그 개념이 뒤집히고
또 새롭게 이해되고 그러는 상황 아닙니까? 목사님, 예. 우리 김순희님, 역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 세상이만 끊어야 저주가 끊긴다는 말씀에 예, 그 예. 바리새인하고 유대인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의 질문을 예, 예,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질문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한테 한 적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네, 저 하나 자신도 하나님한테, 김순희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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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얘는 뭐 세상적으로 힘들 때 네네.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이 기도할 때 어려운 언제 이 일을 해결하십니까? 예, 예, 하실까요? 이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예. 그런 언어는 쓰진 않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이 문제를 알아가지고 빨리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인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이시라. 네. 예, 맞아요. 근데, 근데 어느 때부터 제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은 게 아니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안 찾았단 말이죠. 네네. 문제 해결점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 어느 순간부터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 설교를 듣고, 나도 저랬었는데,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내가 언젠가부터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를 않았지?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180도로 가- 바뀌었을까? 바뀌었을까? 어, 제가 좀 신기한 거예요. 이제 막 세월이 지나가다가 이제 계속 오늘날에 이제는 십자가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에서 그냥 받아들였는데 이 설교를 듣고부터는 180, 180도로 달라진 내 마음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내가 옛날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왜 지금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을까? 음.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이제는 해봤어. 나의 변화에 대해서요. 예, 예. 근데, 근데 그게 변화가 어떻게 왔냐면, 그, 그, 우리의 팔자 있죠. 예, 팔자. 예, 예. 네. 우리의 팔자는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팔자. 팔자잖아요,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팔자라는 단어를 네. 우리가 사용한다면 예, 맞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그거를 은연중에 받아줬던 것 같아요.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는 공백이 있는데,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거를 소원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예. 나의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제 생각에는 뭐 내가 열심히 어느 책에서 찾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연구한 건 아니고 네.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는 나의 그 존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를 네네.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들어와서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만 채우기 위해서 계속 무엇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세상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진짜 세상 세상 상황과 조건, 뭐 환경 변화에 대한 희망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정말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안 믿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이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예. 그러니까 세상 희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 뭐, 아예 생기지도 않죠, 요즘은. 그렇죠.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에 의해 주어진 최선이라는 믿음까지 있으니까. 네. 그 그래서 그 그 제가 정도 이제, 다해감정을 이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은 측면입니다마는 네, 다른 설교에서는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걸 네, 적용시키자면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 변화에 대한 희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런, 제가 이제는 이렇게 설교도 받아들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네. 내 마음의 나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그런 깊은 개념이 있으니까 음. 거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세상 희망도 끊을 수 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100번, 1000번, 만 번도 더 반복한 그 말씀이 이게 김순희 님의 저 깊은 곳으로 딱 들어가 자리를 잡은 바람에 네, 거기서부터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퍼지는 기운이 인제 더는 내가 나도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이 세상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것이 끊어진 상태더라라는 네, 말씀이에요. 그쵸? 네, 참 좋습니다. 네. 뭐 그리고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네, 일단, 일단 거기까지. 그 팔자와 운명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비유적인 의미에서 끌어다 쓴 이유는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였거든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 팔자라는 것을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할 때 그냥 나는 지금 이 한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내 팔자를 탓하는 거지. 내가 당신을 탓하겠느냐. 당신이 아무리 무능하고 돈을 못 벌어다 줘도 이게 내 팔자지 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자라는 의미에서 팔자나 운명이다라는 그런 식의 단어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는데 그렇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 한마디를 내 팔자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김순희 씨 만약에 지금 상황과는 현저하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급진적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그럴 때도, 그럴 때도, 이것으로는 나를 만족할 수 없고,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마음의 아까움의 대상으로 소유되는 거를 십자가로 막아야 되겠죠. 그쵸? 네네. 예.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으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부자라는 것 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자된 그 풍요로움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였기 마음에서 소유를 했기 때문에 문제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현실 상황 속에서 그 희망을 하지 않는 자는 실제 상황이 변화를 해서 세상 사람들 기준에 개선이 됐다 해도 닮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세상 것을 희망한 사람은
진짜 그 희망을 따라 개선이 되면 그 개선된 상황을 반드시 마음에 담게 되고 그 거지 나사로 부자 비유에서처럼 부자의 전철을 따라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희망 없을 때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 잘해야 있을 때도 있게 될 때도 잘할 수가 있는 것일 거예요. 네, 김수희님 다 아주 좋네요. 항상 그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을 그냥 액면가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덧붙여 가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 자, 또, 뭐, 꼭 이런 식이 아니라도 또 나는 내 나름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나름의 방식 안에서 어쨌든 이런 것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목사님. 예, 예. 예, 지금 이제 김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 예, 예. 김수님이 순전한 상태에서 저렇게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시키고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저는 참 너무 부러워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도 저도 모르게 어느새 이렇게 세상 것으로 채워진 제가 그걸로써 상대한테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네. 정말 돌아오는 게 완전히 그 조롱과 무시당함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소유하거나 어떤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는 네네, 반드시 즉각적으로 마치 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같은 방식으로. 네네. 예, 아니 예. 치르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음, 김순희님한테도 이제 참 너가 없다라는 말이 그 잔잔한 호숫가에서 그대로 그거를 이렇게 젖듯이 받아들이는 김순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직접 당해야 끊어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순희님은 장기용님이 보시기에 매를 맞지 않고도 알아서 잘 음, 하는데 네네. 나는 꼭 종아리를 얻어 맞고서야 네네네. 정신을 차리는 그런. 네네. 그런데 그 예. 결과는 정말 내가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게 100%가 아니라 200%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순희 씨는 100%인데 나는 200%다. 그렇게 말하시면 또, 좋습니다. 그렇되나요, 그게? 예, 무슨 뜻인지 아, 알지요. 그냥 제가 네네. 조크를 한 거고. 예, 예. 네네, 알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200%로 결과적으로는 다가오기 때문에 예. 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 그 팔자와 운명이라는 말들,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과격한 표현들이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아,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뿌리를 뽑아야 하기 걸 알기 때문에. 뿌리를 뽑,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예,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이렇게 참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저를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참, 어쨌든, 제가 알기로 두 분 다 이제는 12, 3년 이상 십자가 복음 말씀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지금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패턴이 좀 다르다는 느낌도 드네요. 물론 김순희 님도 삶에서 느끼는 어떤 채찍같이 느껴지는 회초리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간 확실히 김순희님은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깨닫는 부분이 좀 잘 되고 계신 것 같고, 장기용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깨닫는 것보다 꼭 잘못된 그 체질과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얻어맞고서야 돌아서서 깊게 깊게 받아들이고 깨우친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요. 네. 좋네요. 자, 한 분만 더 말씀을 해보실래요? 한 분만. 뭐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좋겠고,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소유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그 주제를 지속하시면서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어서 다른 측면으로 소유의 개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 강조를 하시다가 이 저주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는 소유의 문제를 버림의 측면에서 가짐의 측면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소유의 개념을 이제까지 14장으로부터 부모와 처자와 남편과 남편은 없어요, 본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처자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가부장적 문화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인데, 요즘 같은 경우 남편을 이제 집어넣어도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미워하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이걸 할 수 없으면 나를 따르는 것을 처음부터 잘 고려해라. 무너지는 망대와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리라는 말씀을 해 오시다가 이 저주라고 하는 나병 환자, 나병은 그야말로 그냥 저주의 그것도 극대화된 저주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나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저주와 연관돼서 소유는 왜 버리는 쪽의 측면에서 가지는 쪽의 측면으로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일까요?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 개념 하나하나가 꼭꼭 씹어서 우리의 뼈와 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주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데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 저주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 그 자체가 그게 복된 사람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가져야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 또한 캐션 마크더라고요. 저는 이게.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예. 이게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에서 갖지 못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늘 마음의 굴곡이었거든요. 평안이 네. 없었던 거. 네.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계속 이게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내가 계속 마음에 절대 평강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주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이게 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저도. 중요한 얘기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구 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거듭해 보자면, 반복해 보자면, 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만족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관계는 잘 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도대체 왜 내가 만족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며 추구했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지금 마음의 그 저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부족감과 결핍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못 가졌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이중훈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제2의 복음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어거스틴이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저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 깨달음이 그냥 근본적인 저주, 본래의 저주, 오리지널한 저주, 그 오리지널한 저주를 알게 되는 것을 어거스틴은 제2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중훈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뭔지를 아는 것이 구원의 첩경입니다. 구원의 초석이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도 이유를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를 찾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저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도 감격하는 건데, 구원이 감격하지 못하다는 것은 실제로 구원이 안 일어났다는 것이고,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는 실제 저주가 뭔지, 근본적으로 오리지널한 저주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저주, 이런 개념들이 뿌리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개념 자체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설교 중에 십자가 생활화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고민을 자꾸 이제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글 천자문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언어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명확하지 않은 개념 속으로 이게 다 개념이 올바르게 돼야 딱 막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아까 김순희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은 빈 공백인데 하나님으로만 채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채움,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단어입니까? 근데 그 기본적인 단어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된다는 생각이 철두철미하게 매사에 적용될 때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희망을 갖고 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세상이 아닌 세상 밖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팔자요 운명으로 받아들여져서 철저하게 삶의 매 순간과 매 영역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을 때 계속 삶의 부분 영역마다 자꾸 세상적인 변화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는 거예요. 새.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기운과 세상을 향한 의식이 새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어지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새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못 죽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글 천자문에 해당되는 기본 개념들이 완전히 뒤집히고 바뀌고
김순희 님이나 장기용 님이나 우리 지금 이중구 님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 개념이 바뀌고 바뀐 개념들이 뼈와 살이 되기 전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딱 십자가를 생각하면 쫙쫙 가서 죽는 일이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개념에서 세고 있는 거예요. 개념에서.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기운이 세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부활의 자리로 가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을 바꿔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만족, 결핍, 부족, 희망, 저주, 구원, 소유, 좋아함, 좋은 것. 이거 완전히 한글 천자문 아니에요? 한글 천자문? 복음적으로 한글 천자문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인 의미에서 한글 천자문을 떼기 위한 과정이 지금 온라인 십자가교회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임을 허락하신 취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한글 천자문 개념. 뭐 한글이 아니라도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에서 기본적인 천자문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영어에서도 기본적으로 똑같이 삶을 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뭐 영어 천자문이라고 해도 되고 불어 천자문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 천자문에 해당되는 기본 개념들이 완전히 내 골수에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념이 박힘으로 삶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바뀌고 바뀐 개념이 뼈의 골수에 묻히려면 이런 모임을 통해 어차피 계속해서 반복해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또 동의하시죠?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개념이. 개념이 안 바뀌면 그 안 바뀐 개념, 복음적으로 바뀌지 않은 개념을 통하여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될 내 마음의 부분들이 다 새버린다니까요. 다 새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자, 그러면 그 나병 환자들의 치유받음 사건의 이야기가 그 구도가 너무 명확합니다. 어디를 출발점으로 보냐면 예수님을 만난 상태를 출발점으로 보지 않고 제사장께로 가다가 도중에 10명 모두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그 시점을 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인데 그 치유를 받은 사건을 기준점과 시점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저주라고 생각했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저주라고 생각했는가가 곧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기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구도가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참 이 비유가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 대칭적인 구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 치유를 받아 저주가 극복된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이 나머지 9명은 똑같이 기뻤을 거예요. 10명이 동시에 와 하고 소리를 쳤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코가 문드러 떨어지고 눈꺼풀이 다 썩어 떨어지고 입술이 문드러지고 손이 몽당 손이 되다가 갑자기 10명 모두가 하얗게 새살이 돋으면서 문둥병이 치료됐을 때 이 기쁨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기쁨, 나병이 저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어진 겁니다. 나병이 낫다는 것은 저주가 사라진 이 상태, 그 다음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저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저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가 드러남으로써 구원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저주로부터 구원이니까. 근데 9명은 똑같은 기쁨을 안고 있다가 세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 갖고 싶었고 좋아했는데 못 가진 것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참여권, 세상의 정상인으로서 살아갈 세상 속 회원권, 세상에 속하는 사람의 회원권.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했던 일은 세상에 속하는 어엿한 한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 없었던 것을 저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다는 마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대인 9명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게 될 삶의 모양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또 지금보다는 더 나은 계층에 속하지 못하는 것을 저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올라가면 더 높은 계층에 속하지 못한 것을 희망으로 삼고 또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궁극적인 만족이 없는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희망을 같이 얘기가 되는 거죠. 어제 말씀과 함께 희망을 세워가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악순환이죠. 나병 걸린 저주 상태에 있다가 결코 마음이 채워질 수 없음. 그게 저주 아닙니까?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 저주의 현장으로 저주를 받고 갈아타기만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있는 저주의 상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김순희님,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갖고 있었던 부족감과 결핍감에 시달리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걸까요? 어, 그 하나님을 9명은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네, 나갔죠.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한테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명은 예수님에 의해 구원 받은 걸 알았었던 것 같은데요. 구원이 지금 내가 결핍감을 느끼는 대상이 가지게 된, 그 대상을 가지게 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이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랑 경계됐으니까 몰랐겠죠. 몰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네, 저주를 용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저주로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병이 나오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건 예수님 안에 이 예수라는 한 인간, 30살 간 넘은 이 청년 안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가지고 싶었으나 가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심을 봤던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이제 그렇게 부르라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나머지 한 명이 예수님한테 간 거죠. 그렇죠. 그 네, 예수님 안에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갖고 싶었으나 나병으로 확인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내게 나병이 났다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너는 이 녀석아 나하고 아무도 관계가 없는 녀석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나병으로 표현됐다고 느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너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놈이라는 그 상황이 나병으로 표현되었음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못 갖고 있다라는 이 한스러움에 땅을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유대인 9명은 나병을 통해 나타나는 그 저주가 내가 세상의 정식 회원이 못 되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식 회원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땅을 치며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라는 선언이 주어지고, 이 9명은 진짜 저주가 뭔지 진짜 구원이 뭔지도 그냥 세상 속으로 뛰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김순희님 이왕 말씀하신 김에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는 결국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9명 유대인들의 똑같이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내시잖아요. 네. 이때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상태와 유대인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9명은 그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거를 계속 소유를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럴 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한 명은 세상에 나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인 나병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환자를 향해 이제 내가 너를 끼어 안아 주겠노라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병이 없어졌다는 것은. 근데 네. 그런 선언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제가 비유를 10년 동안 짝사랑만 하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요번 주말에 데이트합시다라고 손을 먼저 내밀었을 때 이 아가씨의 기쁨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는 예수님 안에 그렇게 내게 데이트 신청을 하시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니까. 그래서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기쁨을 공유해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게, 영광이 뭐라고요? 김선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만 빛나는 거, 내 눈에 하나님만 조명을 받듯이. 그렇죠. 하나님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많은 아가씨들이 있는데 어떤 총각이 로미오가 볼 때 줄리엣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모나리자도 있고 뭐 여러 여자가 많이 있는데 줄리엣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여자도 안 보이는 것처럼 뭐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이 보입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보고 싶어서. 주님 안에 하나님이 실제 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세상에 보내질 때는 이 사람은 다른 9명의 유대인은 여전히 세상에 들어가서 마음 채워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뛰어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 뛰어들어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마음 채움의 과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진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명의 유대인은 득달같이 뛰어가서 그동안 나병이 발생했다고 검진받은 이후로 격리됐기 때문에 헤어져 있었던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막 끼어안고 난리가 났겠죠.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고 이게 웬일이냐, 네가 돌아오다니. 부모님도 펑펑 울고 아내와 자식들도 아빠 여보 뭐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병 환자 걸려서 격리되어 있던 동안에 자식들이 이상하게 된 것 같거든. 야, 너 이게 뭐야?
자식을 보면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자식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봐도 일주일의 기쁨이 신혼의 달콤함처럼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아니 당신 말이야 내가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있을 때 지금 무슨 짓 하고 산 거야? 왜냐하면 이제부터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채움을 위해서 아내가 재료가 돼야 되고 그 자식들이 재료가 돼야 되고 부모님이 재료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직장에 돌아갔더니 뭐 사장님도 난리가 났어. 축하한다 그러고 네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했어. 근데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성과야 이런 모든 또 직장에서 당한 스트레스가 그대로 밀려오는 겁니다. 저주의 모양만 바뀐 거예요. 근데 좋다고 들어간 겁니다. 저주에서 다른 저주로 옮기면서 와 신난다 그러고 간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는 상태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마음 채움은 그 생긴 돈으로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 채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저주의 상태인데 돈이 없는 저주의 상태에서 돈이 있는 저주의 상태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와 신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좋으신 하나님 어쩌고 이러는 모든 것도 꼭 좋으신 하나님 할 때 보면은 세상 일이 바뀌고 세상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는 측면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병 환자를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보면 세상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안에는 발도 안 들여놨는데 만족의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엔 발도 안 들여놨잖아요,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람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친척이 있을 것이고 부모나 뭐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가 있을 것이고 자기 직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있는 그런 세상 안으로 발도 안 들여놨어요, 발도. 세상에 발도 안 들여놓은 상태에서 세상 것을 아무것도 갖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족의 문제, 행복의 문제, 기쁨의 문제가 일단락져집니다. 매듭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예수님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심 앞에서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구분을 보세요. 이 아름다운 대칭과 이 구분을 한번 보세요. 9명과 1명이 어떻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세상으로 들어갈 때 10명이 결국은 세상에 다 들어간 셈입니다. 근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에 대해 죽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어떻게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뻗어나가며 지구가 형성되고 내 삶의 영역이 형성된 겁니다. 나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75억 인구는 75억 개의 각자의 지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자기 몸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지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부자는 부자대로 부자 친구들이 관계로 뻗어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지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지구 밖에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끝내라는 거예요. 지구 밖에서. 절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 몸으로부터 시작되는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 안으로 들어오면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채움의 재료로 삼게 되기 때문에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불을 지르는 것과 방화범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식을 그 상태에서 만나면 자식과의 관계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이고, 아내와의 관계를 그 관계에서 만나면 아내의 관계가 불사질러 버리는 겁니다. 불사질러 버리니까 속이 타잖아요. 아내 때문에 타고 자식 때문에 타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때문에 속이 탑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 밖에서 주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없이 겁 없이 세상으로 뛰어들어갔다가는 아까 이중근님 말씀하신 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접어놨어요, 다. 조금도 하나님을 가지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은 머리털 끝만큼도 안 하면서 하나님 관계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희망하는 것들, 세상에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부족감과 결핍감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채워지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함부로 나의 지구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내 몸으로 중심되어져 있는 지구로 뛰어드는 것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종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벌써 여러분은 영적인 진보가 엄청난 거예요. 절대로 마음의 채움은 지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내 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지구에서는 없다. 지구 바깥, 이 세상, 인간 세상 바깥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채워져서 지구로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종훈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는 게 중요하다. 저주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울하고 무력하고 재미없고 무겁고 부담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났던 모든 이유가 겁 없이 천방지축, 천지분간 없이 마음의 만족이 예수 덕분에 세상 밖 하나님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로 9명 유대인 나병 환자들처럼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유리가 깨지고 막 이런 상황을 필름을 거꾸로 돌려요. 그럼 막 깨진 유리 조각들이 공중에 뜨면서 다다다닥 붙게 되고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원점으로. 지금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 뛰어들어가기 전에 저주의 상태로 되돌려서 저주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갖고 싶은데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저주인데, 그 좋아하는 게 세상에 있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순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 지금 나는 좋아하지 않아. 실제로 내 체질은 여전히 돈이 좋아. 이 세상에서 형통이 좋고, 그래서 은근히 나도 모르게 그냥 나를 풀어놔 버리면 오토매티컬리하게 자동적으로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은 세상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이 유전죄의 체질이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 줄 알고, 본래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으로서 내 팔자는 하나님으로밖에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부족한 것 같고 건강 때문에 부족을 느끼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이유가 하나님이 안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올바로 깨닫고 여기서 끝장을 보는 겁니다. 애꿎게 회사에 나가서 사장님의 성격이 하도 못돼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롭다. 내가 남들 만나는 멋진 아내를 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아내 때문에 괴롭다. 애꿎게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삶의 환경 원망하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왜 뛰어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응? 누가 여러분들 보고 남편 앞으로 겁없이 뛰어들어가라 그랬냐는 거예요. 누가 겁없이 여러분 보고 자식 앞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랬냐는 겁니다. 누가 겁없이 직장으로 뛰어가라 그랬냐는 거예요. 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쩜 그런 일을 겁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서 마음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남편 앞도 자식 앞도 직장도 아내 앞에도 부모 앞에도 일 앞에도 과제 앞에도 사업 앞에도 나대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나대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벌려고? 저주를 이어가려고? 저주를 쌓으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저주가 커지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참 이거 매번 그래요, 매번. 매번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주님의 손끝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미학적 관점에서 봐도, 미학적 관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한 것은 지금 마태와 마가보다 누가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마태도 마가도 복음의 어떤 중요한 측면을 강렬하게 비추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누가에서는 마태 마가에서보다도 더 온전해진 어떤 그런 완성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얘기를 마태복음 할 때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가고 하여간 무슨 책을 하게 되면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책이 최고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하여간 지금은 또 누가에게 빠져가지고 누가가 최고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마태나 마가에 나온 사건들을 배열해 나가는 것이 누가의 인격을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배열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있나? 지금 모르겠네요, 확실히. 하여간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사람의 상태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기용님이나 이 김순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형태가 세상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과정이 내 팔자다. 운명이다. 아무리 눈에 급한 일이 일어나도 자식 문제가 급하고 남편 아내 문제가 급하고 내 건강 문제가 급하고 장기용님 옛날에 일어났던 일처럼 따님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이렇게 급한 일이 벌어져도 마음의 만족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서 딸이 그렇고 남편의 사업이 문제고 위기고 하는 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암에 걸린 딸에 대한 관계에서도 남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저주가 사라진 상태로 관계를 하는 겁니다.
저주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딸이 건강하고 남편 사업이 잘 돼도 그것이 좋아가지고 세상 안에 있다가 남편과 그 딸을 관계하면 내가 관계하면 할수록 관계가 친분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함께 끌어안고 물귀신 작전처럼 저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딸 보니까 일이 잘 돼. 건강하고 형통해. 그러면 그 딸 보고 너는 과연 내 딸이다. 넌 아버지를 닮지 않고 나를 닮았다. 응?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한테서는 이런 면모가 없었는데 이런 걸 보니 정말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딸을 좋아하면서 딸과 함께 저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딸에게 남편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도 내가 나의 지구를 떠나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세상으로 보내지면 내 속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기운이 발산되는 상태에서 저주 속에 빠져 있는 딸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이면 100 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해요? 이중근님 말씀하신 게 아주 진리죠. 몰라서. 누가 지금 마이크를 키워놨나 보네요? 예, 목사님. 예. 예.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예. 해도 돼요? 이게 하면 감사하죠. 네네. 이제 10여 년에 걸친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앙의 여정이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건데, 한 10년 전에 이제, 저의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다가, 그날 저녁 때 똑같은 증상으로 제가 119에 실려갔었어요. 뇌졸중으로 장기용 님도?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간 게 아니라 저한테 똑같은 증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동생의 그 상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갔어요, 이제. 고스란히 그거를 제가 온몸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그대로 흡수를 했었던 거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네네. 동생이 처한 상황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동생의 처지가 그대로 내 처지로 아파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 버렸다. 벌어진 건 아니고,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 예. 네.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딸의 그 암사건을 맞은 거예요. 예. 암사건을 맞았는데, 그 암사건을 맞았을 때 상황은 거의 제 그 믿음의 한 50% 정도 이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에 비하면. 네, 그렇죠. 지금에 비하면.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또 겪은 일 중에 네. 오빠가 이제 중국 음식점을 하는데 그 면을 뽑는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다, 잘렸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언니한테. 네네. 근데 그 순간 제가 반응을 하기를, 언니 암보다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언니가 막 울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막 저기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제 마음이 하늘길과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10년 전과 그리고 몇 년 전에 딸의 암사건과 오빠의 사건. 죄송합니다. 네.
잠깐 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세 사건에 반응하는 장기용님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 동생 일이 곧 내일인 상태, 동생이 완전히 소유된 상태에서 반응을 하다가 나도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겨버렸고, 따님이 암에 걸렸을 상황에서는 50%, 지금과는 좀 다른 50% 정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 따님이 암에 걸린 상태에서는 처음에 흔들렸다가 얼른 그 따님이 암에 걸린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평강을 누렸다는 얘기 언젠가도 이 온라인 교회 모임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빠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오빠와 나와의 관계가 있는 이 지구 바깥에 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대하게 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게 오빠가 사고를 만난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사고를 만난 오빠 당사자에게도 그렇고 그 오빠의 올케, 아내 대신 올케도 그렇고 그 집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주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저주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구 바깥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은 지구 바깥에서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그때야말로 구원의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배를 타고 들어와 봤더니 동생도 저주 속에 허덕거리고 있고 딸도 저주 속에 허덕거리고 있고 오빠도 저주의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면 같이 저주 속에 빠진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겁니까? 근데 나는 심퍼시라 그러죠. 동질감을 갖지 않고 바깥에서부터 나아가서 들어와서 저주의 바닷속에 빠지지 않은 채로 남편에게 가면 남편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고 딸에게 딸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고, 끄집어 올린다는 것은 그들이 저주 속에 빠져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라앉았을 때 꼭 당장에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더라도 그 마음의 절망감과 마음이 산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그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가족들이 너무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오빠네 가족이 네네. 그러니까 네. 오빠네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저희 친정이나 장기용님의 역할이 크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얼마 좋아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하지만 사실 전도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로 될 수 없는 게 전도거든요. 내가 세상 바깥에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가짐으로 저주 바깥으로 나온 상태가 되어야 전도라는 게 이루어지는 건데, 전도왕 되려고 전도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유도를 했으니까 저부터. 그래서 전도왕 되면 막 상도 주고 막 나와서 박수 쳐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어떤 권사님 전도왕들은 전도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뭐 저주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뭐 제가 아주 불안당 같은 그런 놈입니다. 목회할 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9명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세상으로 세상이 좋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9명에는 세상이 영광을 받고 있었어요.
세상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만이 실제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라는 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접목을 하면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뭐 별 생각 없이 던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 이옵니까? 라는 이 생각 없이 던진 이 질문이,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세상 변화에 대한, 세상 개선에 대한 희망이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흐르는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70년,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깡그리 전멸해버립니다. 그 뒤로 2000년 동안 땅 조각, 손바닥만한 땅 조각 하나 없이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로 살았다가 1940년대 중반에서 시오니즘이 주창되면서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특히 지도자 계층에서 뭐 유대적인 전통도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희미해집니다마는 지도자 계층일수록 이 2000년 동안의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이 온 세상 민족에 우뚝 서게 되는 세상의 개벽이 일어나는 세상 변화의 희망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특별해 보이는 이 희망이 75 인구 한 명 한 명에게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뭐예요? 세상 변화에 대한 희망, 지금 상황의 개선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 희망이 뭡니까? 세상 사랑의 가장 끈질긴 형태가 이 세상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근데 이 희망의 근절, 비전의 근절, 꿈과 어떤 이 세상적인 소원의 근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예민하게 화를 내며 반응하는 계층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목사님들 계층이에요. 목사님들은 세상적인 변화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빼면 현재 설교의 80%, 90%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중근님, 목사님으로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죠. 세상 변화에 대한 희망이라는 주제를 빼버리면 강단에 올라가 할 말이 없어요. 전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보이고 있는 것이고, 네. 세상 변화에 대한 희망에 인침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 전도돼서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어진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전제로 전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걸 더 극대화시키고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목회자가 희망을, 세상에 대한 희망을 계속 이야기를 해줄 때 그들이 거기에 붙잡힌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거죠. 거기서 아예 못 빠져나오도록 못을 박아버리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고 이중구님도 그렇고 한번 우리가 목사로서 목회를,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목회를 하시지만 그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해왔던 그 정말 악한 짓거리를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뒤따라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전부 예수님이 세상에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로서 할 일에 대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분명히 엑소도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이. 별세, 예, 예루살렘 별세라고. 예, 그럼 세상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세상을 나가는 그리스도 사건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 남아서 세상 변화를 추구하라고 설교하고 거기에 아멘하고 아멘 반응을 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음이 사실은 처음부터 너무 왜곡되거나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계속 세상의 무언가로 더 덧붙여서 채우려고 했던 게 신앙이라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이게 종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부분 목회자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뭐 그럴 생각되어지네요. 수밖에 없는 풍토였다고 느껴지니까. 예, 제가 뭐 예, 지금 상황이, 예, 신학교에서 한국에서 신학을 7년 하고 뭐 독일 가서 5년 하고 또 프린스턴 가서도 뭐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제가 공부하는 한도 내에서는 아니 그리스도니까 별세 사건을 통해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세상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이 그리스도 연세 사건이 기독교 이 가르침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살아온 이 과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누이 반복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도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했다면 나의 부하들이 너를 때려 부시고 아마 나를 구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당할 것을 그리스도로서 자처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변화에 희망을 갖고 세상에서 나갈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살았다. 와, 이건 머리가 깨지는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됐느냐는 겁니다. 이 명약 관화한 진리의 길을 다 버리고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예수님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로 채우고 그 채워진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져서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살아도가 아니라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다 버리고 유대인 9명처럼 그냥 뛰어들어가서 헐떡거리며 살아가는데 이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방식의 최고로 특징적인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저주를 반복하고 저주의 상태를 보호하고 저주의 상태를 유지 강화시켜 나가는데 1등 공신이 희망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김순희님, 왜 희망이라는 개념이 저주를 보호, 유지, 강화하는 데 1등 공신일까요?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를 위해서 예.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무언가를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요. 그렇죠. 희망이 세상 좋아하는 체질을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김순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세상 것에 대해 희망을 안 가질 텐데, 이 세상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희망이.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믿게 해주고 가질 수 있다고 믿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느끼는 부족감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 부족감, 이 사람은 너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좀 벌어봐. 확 달라져. 부러울 게 없어져. 돈 10억만 있잖아. 그럼 부러울 게 없어져.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없잖아요. 15억이 좋다는 것을 믿었는데 실제로 없어요. 그럼 없으면 괴롭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게 괴로움이고 부족감이고 결핍감이고, 부족감과 결핍감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족감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는 거고. 근데 10억이 좋다라고 믿는데, 그걸 가지면 내가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믿는데 없어. 그럼 결핍감이 느끼니까 결핍감이 괴롭거든요. 이 괴로움이 희망이라는 마약을 통하여 희망이라는 껍데기로 쌓여서 받아들여질 때 이 결핍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핍감이 사라지고 의욕으로 바뀝니다. 나도 가질 수 있어. 근데 이 방식이, 자, 결핍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근데 이 근본 저주의 상태를 마귀가 바꿔버렸습니다. 근본 저주를 깨달으면 구원이 코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가지니까. 근데 근본 저주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본 저주를 가려서 세상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뭐 건강이 문제, 다 바꿔놔버려요. 그러면 이제 근본 저주가 가려진 상태에서 그래, 그게 없기 때문이구나 하고 세상 것을 마음이 붙잡습니다. 마음은 붙잡았는데 실제 없어요. 없으니까 괴롭잖아요. 이 괴로움의 짓눌림을 희망으로 진통을 시키는 겁니다. 가질 수 있어. 희망이 진통제예요. 없음과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희망이라는 진통제로 싸서 의욕으로 바꾸고 더 큰 저주를 향해 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변화에 대한 희망을 없애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이유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구원이 뭔지 모르는 이유는 저주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고, 저주가 뭔지 모르는 이유는 세상 변화에 대한 희망이라는 마약 때문입니다. 빈 마음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와 가지고 희망이라는 마약을 맞으면서 살고 있는데 견디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없음의 고통, 부족감의 고통, 결핍의 고통을 희망이라는 마약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근데 이게 75억 인구에게 있어서 절대 덕목이 돼버렸어요. 절대 인격적 덕목이 돼버렸습니다. 희망에 관한 명언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희망에 관한 명언을 인터넷에서 찾으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지금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먹고 있는 마약은 문제가 안 돼요. 인류가 마약에 찌들어 있어요. 희망이라는 세상 안에 갇힌 상태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만족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없음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라는 쇠창살 우리에 갇혀서 없을 수밖에 없고 결핍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그 없음으로써 생기는 고통을 희망이라는 마약을 투여하면서 75억이 지금도
각자가 자기 삶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희망과 비전이 마약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싸움을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되도록 싸우고 있어도 안 받아들여요. 이 세상에 안 받아들여요. 아,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제 말씀이 여러분 들리면 여러분이 넋이 나가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들렸으면. 헛개비를 산 거예요, 헛개비를. 그 지금도 75억은 예외 없이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희망이라는 인격적 덕목을 붙잡고 더 큰 저주와 더 깊은 저주와 더 무거운 저주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넋이 나갈 상태가 아닙니까? 예? 야, 희망이 복음 안에서 불가능한 이유를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별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깥으로 빠져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능해지니까 그 연세 사건과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가장 첫 번째 신앙적 공리, 신앙적 원칙이 이걸 틀어막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뛰어들어가 살 때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움직임은 결국은 1000가지, 10,000가지, 100가지, 뭐 수백 가지, 수만 가지를 해도 만족을 향하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한 지점을 향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연세 사건을 나가야 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불가능해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변화에 대한 희망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못을 받고 못을 박은 것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세상에 오셨으면서 안 속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으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세상 변화를 희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린 세상에 남아가지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겠다고 세상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10억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은 우리 희망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의 현장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희망대로 성취하는 현장이 아닌 거예요. 세상으로 뛰어들어왔다면 만족이 해결되어서야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정식 회원되기, 세상의 정식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삶에 참여하고 싶은 그들의 진짜 소원은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살 수 있는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바깥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 바깥의 하나님으로 만족이 해결되었을 때 세상의 삶을 살 때 정식 세상의 회원인 거예요. 세상 밖에서 만족이 없고 세상에 뛰어들어오면 정식 회원이 아니라 세상에 도둑놈으로 사는 거예요. 도둑놈으로. 자식을 상대하잖아요. 만족하지 않은데 세상 밖에서 만족 없이 자식 상대하면 자식 도둑놈이에요. 아내를 상대하면 아내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면 남편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정식 회원이 되고 싶으세요? 세상을 버리세요. 세상을 이기세요.
세상을 떠나세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김순희님,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는 제가 세상 속에서 안 산다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안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어, 있는데 세상을 안 살 수 있는 이유. 세상에서 안 살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죠.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에 있는 기쁨거리 없어도 세상 바깥에 있는 기쁨거리로 충분히 만족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기쁨거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게 세상에 지는 거예요. 재벌이 있어요. 재벌 총수가 있어요. 자기 개인 재산이 10조예요. 근데 주식과 연관돼 있으니까 주식이 올라가야 자기 재산이 늘어나니까 자기 재산이 20조가 될 정도로 주식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세상이 진 거예요. 세상에서 주식에 의해서 기쁨이 주어진다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김순희 씨는 10조는커녕 10억, 1억도 없고요. 그런데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지금 집안의 가계를 살면서 돈 문제를 생각해요. 세상을 이긴 거는. 재벌은 세상에 졌어요. 부자는 세상에 졌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 궁핍의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시고 채움이시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나사로란 이름으로 그렇게 캐릭터라이징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지요. 세상 변화의 희망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변할 수도 있고 스테반 집사님이나 예레미야처럼 톱에 썰려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족의 문제는 왕이 되든 돌에 맞아 죽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 바깥에서 매듭이 져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이 벌어져도 만족과 기쁨의 문제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왕이 됐다고 해도 왕이 특별히 내게 만족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됐다고 만족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져버린 거예요. 어쨌든 만족과 기쁨은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자식 있고 부모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내 사업이 있고 내 기업이 있고 내 몸이 있는 지구 바깥에서 매일매일 졸업을 하고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날마다 세상을 졸업하고 날마다 세상을 이긴 상태에서 세상 바깥에서 세상 없이 기쁨과 만족을 찾은 상태에서 세상을 뛰어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나대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나대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입 닫고 손 묶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가 일어난 거예요. 제발 나대려 그러지 말고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는 상태에서 어디다 대고 함부로 자식 문제에 내띠고 남편 아내에 대해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고 세상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가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아무리 급해 보이는 상황이 벌어져도 지구를 탈출해 나가야 되는 게 내 팔자예요. 내 팔자. 앞에서 급한 일이 벌어져도 그 일에 손 못 대는 게 내 팔자라는 거예요. 팔자. 마치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우가 앞에서 큰일 벌어진 걸 보면서 꼼짝 못하는 상황.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장애인인 내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하반신을 못 쓰게 된 장애우가 꼼짝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휠체어 탄 장애우를 연상하면서 휠체어 탄 장애우를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 장애인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장애인으로서.
나되면 망하는 겁니다. 나되면. 근데 십자가 장애인으로서 있는 바람에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보세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 10년 짝사랑하던 하나님께 거부만 당하던 현실을 나병 걸린 것으로 실감하고 있다가 나병이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데이트를 허락하시는 거구나라고 느끼고 하나님 만나려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눈 뒤에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장갑이 되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바로 십자가로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나병 걸려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됐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격리되세요. 팔자에 팔자.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서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지는 거예요. 마음 채움. 세상 밖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의 모토를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것은 모토라기보다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에요. 모토와 캐치프레이즈가 다른 것은 뭡니까? 캐치프레이즈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오고 만든 문구예요. 모토는 어떤 일에 임할 때 내 마음의 확신의 표현입니다. 근데 캐치프레이즈로 사용, 캐치프레이즈. 쉽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쉽다. 이건 절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부족과 결핍감.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채워지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을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을 좋아해서 세상 희망에 찌들려 버렸어요. 세상 희망의 마약에 찌들렸어요. 희망이라는 마약 중독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고 유효하려면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없는 게 저주라고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 좋아해. 세상 변화에 희망을 걸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토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럼 예수 믿으세요. 전도는 더 앞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돈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좋아해 보세요. 돈 대신에. 돈을 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돈 대신에.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형통 대신에. 승진 대신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10중 8구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좋아하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좋아합니까? 하나님 좋아할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세상을 탈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따라 세상 밖으로 탈출해 보세요.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만나지고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돈 그만 좋아해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주식 너무 좋아하지 마요. 하나님 좋아해요. 자식 하지 말고 하나님 해보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 갖느냐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따라 세상 탈출하세요. 세상 희망 마약입니다. 그 끝 안 나요. 이루어져도 끝이 안 나고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속만 상해요. 새까맣게 속이 탈 겁니다. 전도를 바꿔야 돼요. 희망은 마약입니다. 근본적인 저주를 가리게 하는 마약이라서
근본적인 저주를 알아야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영원히 나에게서 떨쳐내는 마약입니다. 비전, 꿈, 이 세상에 갇혀서 갖게 되는 모든 희망이 다 마약입니다. 제일 무서운 마약이 해피스모크, 대마초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약 이런 거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희망. 세상 변화에 대한 희망. 우리는 복음 안에서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질 희망. 오직 이 희망만이 참 희망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변화를 향한 희망. 우리가 다 마약 중독자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귀한 유대인 9명의 세상으로의 직행, 그리고 2000년을 흐르는 바리새인들의 세상 변화에 대한 희망, 그리고 희망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와 연결시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무서운 겁니다. 이 점을 함께 우리가 나눈 것이지요. 자,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예, 김하연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예. 네, 목사님 말씀 너무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전에 전도에 관한 부분 말씀하실 때,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친구를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었지만,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소개를 안 했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냥 제 막연히 친구는 못 알아들을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서 소개를 안 하고 이제 그냥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니는 교회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제가 당시에 중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같이 못 다니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얘기한 복음과 막상 교회에 갔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갭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이랑 또 성도랑 또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막막함을 많이 느끼고, 요즘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거기까지는 딱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지금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들어봐, 이렇게 같이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 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말밖에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온라인이 이제 너무 이제 일상이 되고 익숙해지니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전하기가 너무 쉽고, 맞아요. 그래서 참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늘 시원하고 후련해요.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항상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네. 주일날 이제 하셨던 설교 중에 뽕나무 뽑을 믿음이 아직 없는 이유, 이제 그 설교를 네. 듣다가, 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진짜, 그럼 도대체,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더니, 도대체 누가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다. 너무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 말씀을 예, 듣고 예. 나서. 네. 네.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동안 이 막혀 있고 생각이 묶여 있고 뭐 답답했던 이런 것들이 김하연 님에게서는 많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풀리고 뚫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뭐 저주의 개념이나 구원이나 이런 거 올바로 알고 내가 또 그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전도를 한다고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아니죠. 예, 뭐 그렇게 전도했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이고 또 네.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니까, 그러나 네. 뭐
바로 전해야 어쨌거나 한 명이라도 바로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김하연님의 그 느끼는 시원함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에게도 똑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어요. 그게 아멘. 복음이 진짜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느끼고 체감하면서 나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기쁘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연님. 예. 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기용님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실까? 괜찮겠어요? 주변 예, 좀 시끄럽긴 해도 제가 뭐 해볼게요. 시끄러운 거 감수하고 기도하죠.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똑같은 구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9명의 병이 나음을 입은 자들과 또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또한 어찌 이리 사랑하시는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정말 예전에 그렇게 9명의 반응처럼 반응했던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돼서 매 순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마웠고 또 기도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